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2절부터 36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을 잠깐 동안에 상고를 했어요. 한꺼번에 다 한 이유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한 겁니다. 베드로가 22절부터 36절까지 한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대속죄물이 되셨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인 겁니다. 27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시편에 예언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셨다. 첫 번째가 대속죄물이 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것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대속하심과 부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계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쫓아 나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2절에 가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부터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죄보다 먼저 구원의 사랑,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영적으로 그와 같이 죄 가운데 눌리지 않는 자에서부터 이제는 생활에서도 죄를 이기는 자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육체의 삶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영생에 잇대어 사는 삶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환난 날에 이제 자연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것이고,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37절부터입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가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37절 6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
주장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느냐? 이게 피조물이고 유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창조주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는가? 알 수가 있는가? 절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의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쭉 증거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성령으로 지금 증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증거하시니 그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깨닫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렇게 증거하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듣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증거할 때는 사람의 말로 듣죠. 사람의 지식으로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요 말씀을 좀 들어가셔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사람의 지혜로 전할 수도 있고 사람의 지혜로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성경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학문적인 지식으로 탐구를 해서 지식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알아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절대 아니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죠. 예수님은 성령으로만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12제자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집에 뜰에 들어가가지고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을 쫓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육신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딱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증거를 했는데 베드로는 당시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들어야 될 터인데 성령으로 증거해도 사람의 지식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역사를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니 그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만일 사람의 이성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들은 아주 이성적인 판단,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그러한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증거하니 그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 그리고 보좌 우편의 영광을 우리도 믿는데 우리가 이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증거하면 그들이 콧방귀를 뀌죠. 인성이 그들이나 우리나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생각이 다른가? 아니면 애시당초 날 때부터 우리가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사회에서 살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그것도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부단히 살려고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쫓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거하도록 우리가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죄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고 믿게 하신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꼬라고 지금 이제 탄식하며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세례 요한 때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쭉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불에 찍혀 던지우리라. 그러자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이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아마 요한을 돌로 쳐버렸을 거예요. 자신들은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묻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제는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이미 다 아는 일인 겁니다. 굳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도 오늘날 비방하고 대적하고 신천지니 어쩌니 저쩌니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먼저 우리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복되게 하신 것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의지해서 증거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회개하려고 하고 있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려고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는 이 헬라어가 원어가 성경의 원어가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죄인임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라는 것은 너희가 회개했지 아니하는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말씀인 겁니다. 22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들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이미 회개했다는 내용인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내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있으니 죄사함을 받은 것이요 이제는 그저 입으로 시인하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영이 이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예비된 자들이니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그의 영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미 영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깨달았으니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겁니다.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면서 죄를 회개하라. 그것은 물론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회개도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이미 과거적으로 되어진 일이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바른 회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회개가 되지 아니한 겁니다. 이게 눈물 콧물 흘린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영이 이미 예비된 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이미 돌이킴을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과 이제는 그 말씀과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회개라 하면 그저 육에 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아주 국소적인 것이에요.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뜻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도 역시 물론 헬라어는 과거형인 겁니다. 이미 세례받은 자요 사함 받은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세례받은 자요 사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고 그것을 깨닫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는 그것을 삶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고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이미 우리가 다 여러 차례 상고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임당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또한 연합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이 예수로 인하여 죄가 하나도 없는 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되어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하나가 되어지면은 권능이 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큰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셨다. 구원의 날까지 보증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어지는데, 그와 같은 때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주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신다 이겁니다. 그게 인을 치셨다라는 뜻이죠.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택하신 자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렇게 성령께서 그와 같은 남은 자들, 말세의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을 오늘날도 부르고 계시고 있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일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패역한 세대. 유대인들은 이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뜻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져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죠. 개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고 행함의 도를 쫓아 사람의 의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패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주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주의 재림의 때는 또한 어떠한가? 주의 재림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세례받은 자를 통해서 상고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육으로 살면서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복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사람의 의, 행함의 도를 오늘날도 쫓고 있는 것이고, 믿음인지 행함인지 오늘날도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패역한 세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대부분이 다 홍수물에 빠져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롯의 때처럼 영적인 음행이 범람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와 같은 그와 같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성령이 임하여 계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이 마지막 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